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다 알 수 있었다시피 감사라는 말이 매 절마다 26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후렴구로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런 말이 26번 뒤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감사와 관련된 그런 본문이 있지만 아마 이제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를 명령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감사하는 태도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관계를 가지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작은 일들,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해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식사를 딱 차려서 이렇게 줬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 음식이 왜 이렇게 고기가 없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밥 먹을 때 그런 반찬 투정 또는 이제 그런 음식 투정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음식을 딱 차려줬을 때 굉장히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릇을 싹 비우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마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대개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음식상을 두고서뿐만 아니라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를 조금 해주면 아주 고마워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령 일을 잘 못하고 있어도 뭔가 좀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거,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이제 이렇게 다 되어 가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누구나 다 시작하니까 얼굴도 이렇게 환하고 무슨 일을 해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런데 그 일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충성스럽게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쓱 빠져나가고 정말 충성스러운 몇 사람들이 남아서 일을 막 억지로 다 맡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냐 이것을 보는 어떤 판단 기준이 바로 이 감사에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가면서 일의 부담이 점점 이렇게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기고 짜증을 내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작은 일이 터졌을 때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게 되죠. 그렇게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옆 사람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덜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잘 넉넉히 이겨서 늘 감사하는 이제 그런 마음과 그 태도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그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점점 되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연말이 되어 가는데 아마 많은 이제 직장이나 기관들에서 일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갑니다.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여러 그 곳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가면 있어요. 그런데 또 좀 더 이렇게 시니어들, 경험이 많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감사하면서 전체의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하는 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중에 또는 내가 데리고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추스려야 되겠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이 감사하는 이 태도를 끝까지 이제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다 좋겠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이제 감사의 그 장인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길지만 26절을 전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르가 뭐겠습니까? 장르가 뭐겠습니까? 설명문인가요? 소설인가요? 아니면 시인가요? 너무 쉽죠? 시입니다. 시. 시는 시로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약사면 따라오는 복용 매뉴얼이 아닙니다. 시예요. 시다 보니까 무슨 설명문이나 제품 설명하는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시로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시에 드러나 있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음미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6절을 쭉 읽으면서 이제 보았는데 좀 특이하죠. 이것은 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사실 제 미상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시의 주요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관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장면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겠죠. 쭉 같이 읽으면서 어떤 표현이 자주 나왔습니까? 3개만 골라보십시오. 3가지. 첫 번째 어떤 거 나왔습니까? 감사하라 계속 나왔습니다. 감사하라. 두 번째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인자하심이 이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원하다 이 말이 나왔어요. 이게 3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감사하라 26번 반복을 했고 뒤에 가니까 인자하심의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이런 표현이 쭉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1절, 2절, 3절, 4절, 26절까지 쭉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계속 후렴구처럼 쭉 나오는데, 이제 학자들 이야기로는 예전에는 그 제사장들이나 그 찬양대가 앞부분을 이렇게 딱 부르면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좀 회중들이 후렴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쭉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찬양대나 그 제사장들이 앞부분을 하고 회중들이 뒷부분을 같이 하고 이러면 이런 이제 회중 집회에서 또는 예배에서 그렇게 같이 하면 굉장히 장엄하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감사의 그 노래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절과 26절에 보면 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 제일 끝에 가면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과 26절 끝에 양 끝에 거의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고 첫 번째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근사하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2절부터 25절까지 감사의 제목들도 보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한 것이 아니고 기자가 사실 아주 설계를 잘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찬히 이렇게 따라가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탁월한 감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오면서는 이게 그 한 각절의 길이가 이렇게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시편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요. 히브리어로는 매 절이 6개의 단어로 쭉 줄이 맞춰져 있던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를 알고서 시를 보면 훨씬 이렇게 딱 맞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1, 2, 3절에 감사하라가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4절부터도 감사하라가 나오는데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감사하라는 아마 글자가 조금 작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네.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25절까지 감사하라는 좀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글씨를 좀 작게 써놨을까요? 여기 인쇄된 성경책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 원래 히브리어 이제 성경의 원문에는 1, 2, 3절에만 감사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놨어요. 그 글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의미가 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4절부터 25절까지 거기에 이제 일종의 뭐 한글 번역본에서 운율을 맞춘 것이죠. 감사하라를 다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네, 생략되어 있지만 그게 감사하라는 그 말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감사를 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처음 1, 2, 3절까지 거기를 첫 번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또 세 번째는 1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감사를 하는 어떤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3절까지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과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감사하라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열국의 신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4, 5, 6, 7, 8, 9 이렇게 6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어떤 표현들로 감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큰 기이한 일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큰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에 보면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큰 빛들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천지 창조에 드러난 사람의 그 시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면 10절부터 22절까지 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감사할 때 그냥 눈앞에 이렇게 주어진 어떤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고백할 때도 그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이제 2018, 19년도에 사는 그냥 나로서 그 과거의 어떤 역사 없이 지금 1900 몇 년도부터 해서 지금 살아온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나의 조상들의 어떤 하나님, 그 역사를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11, 12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탁 빠져나오는 그 순간을 회고하면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 홍해를 건너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13절, 14절, 15절에 보면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제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적인 세례 그 사건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도 이런 홍해를 통과한 이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있었던 나의 홍해 통과 사건, 이런 거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생 때 동남아에 이렇게 배낭여행 갔다가 그 태국의 어느 앞바다에서 스노클링 하러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부력복이랑 뭐 이런 거를 잘 입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물에 다 들어가길래 수영을 너무 잘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물에 잘 뜰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몸이 가라앉았어요. 네. 가라앉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과거로부터 해서 중요한 어떤 것들이 막 쫙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몇 번 먹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배에 이제 저랑 같이 동행을 했던 그 말레이시아 친구하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져줘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끔 제가 말은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아직도 모르시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건 일종의 홍해를 통과한 사건처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새로운 내 인생을 덤으로 얻었구나. 내가 이제는 그냥 나의 어떤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그러니까 저로서는 홍해를 통과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때로부터 크게 제 인생의 어떤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 같은 그 홍해 통과 사건 같은 그런 민족적인 세례였고, 저한테는 그게 교회에서 물론 이렇게 해서 세례 받았지만 물에 완전히 빠져서 정말 죽다가 살아난, 정말 이제 진짜 세례를 진하게 그때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각자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부터 20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쪽 근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에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장면, 그것을 고백합니다. 21절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22절에는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새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있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개인들 또는 그 가정에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이방 족속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다 일하셨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어떤 집에는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고 또 질병으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좋긴 했는데 그 사람들 신발도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켤레 신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발이 짧지는 않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풍족하게 음식을 먹지 못했고요. 만나만 먹었어요. 줄기차게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거 말고 좀 다른 건 메추라기 고기 먹은 거죠. 그 삶이 지금의 우리처럼 그렇게 풍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겨우 사는 거죠. 겨우.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이제 그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쓴 시편 기자가 살던 그 시대보다도 좀 전까지 이야기한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던 그 시절은
훨씬 전이었어요. 훨씬 전.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드디어 24절, 23, 24, 25, 26절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우리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사연에 와서 그 당시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시편 기자가 살던 그 당시의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에 해당하는 시편 기자 자기와 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대적에게서도 건지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그 어떤 이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막 그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접하는 작은 일들,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낮에 누구를 만나서 뭐 한 것도 감사하고, 이런 이제 아주 작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것, 뭐 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그걸 감사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것, 이런 건 물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감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고 이럴 때면 우리가 지금 시편 136편에 나온 이 내용처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찬찬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는 더 많아지고 할수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사회에서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3,000년쯤 전이 될 텐데, 이 시를 쓴 게 한 3,000년쯤 전일 겁니다. 시편 기자는 3,000년쯤 전 시대, 그 시대까지만 이제 시를 썼는데,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감사의 그 표현이, 고백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서도 이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는 4개의 부분을 아까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시를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이 시는 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년 뒤,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쓴 지 3,000년 뒤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름대로 고백을 해서 이렇게 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 중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각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숙제로 내드릴까요? 오연을 써오라,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혼란과 갈등 가운데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보배교회와 또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저희 학교도 이제 공간이 좀 모자라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있던 곳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이 공간으로 이전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사역하는 학교도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고 리노베이션 공사를 이제 크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잘 마무리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적으로는 큰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서 주말이 되면 이제 교회에 가는 걸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이제 주일에 예배 이렇게 참석하고, 집 떠나서 혼자 있으면 또 방탕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잘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저로서는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제 특별한 사건을 올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 FMNC 선교회라는 한 선교회에 그 인도 차이나 권역을 담당하는 이제 총무로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일이 생겼어요. 동남아 지역에 올해 댕기열 모기가 너무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식구들 대로 다 댕기열 모기에 물려가지고 독감 걸린 것처럼 다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앓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애들이 넷인데, 넷 중에 이제 첫째 아이가 고3 나이 되는 첫째 아이가 그 댕기열을 앓고 나서 이게 호전이 되지 않고 이제 혼수 상태, 뇌염이 와서 혼수 상태에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추석이 있던 주에 주일 새벽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혼수 상태가 와서. 그리고는 이제 뇌염으로 혼수 상태가 와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던 거죠. 저희 선교에서는 이제 얘가 입원하고 나서 이틀 뒤에 화요일에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가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회 대표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캄보디아에 이제 갔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갔더니 캄보디아가 그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인 줄 몰랐어요. 이제 혼수 상태인데 병원에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산소호흡기는 달아놨는데. 그런데 그 병원비는 또 얼마나 비싼지, 하루에 1,000만 원씩 병원비가 나갔어요. 보통 이제 선교사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도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병원비를 저긴 하긴 했지만, 얘를 이제 한국으로 이송을 해와야 되는데 이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도 허락을 해줘야 되고, 항공사에서 얘를 비행기에 태워줘야 되고, 또 한국의 병원도 일회가 돼야 되고, 대사관에서 뭔가 협조를 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항에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있게 열어줘야 되고, 인천공항에도 이제 열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막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항공사 직원들도 근무도 안 하고, 빼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막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서 일을 하고, 여기 이제 항공사 2군데를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통 상황이었고, 다른 경우라면은 이제 그냥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이 금요일이었나? 이제 지나고 나서 토요일 밤 비행기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이송을 해올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이제 입원을 해서 있다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데요. 이제 아이의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는 그 환자를 이송하는
혼수 상태 환자를 이송하는 그 어려운 프로세스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가 일어났구나. 이거를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비행기를 태우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CPR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비행기를 태웠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이제 뇌가 많이 상한 상태여서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있으면서 가끔 이제 자율신경 반응에 의해서 몸이 약간 움직이면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서 되게 기뻐하십니다. 아, 우리 아이가 움직이는구나. 여러분에게 어떤 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아이를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빼오면서 정말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마치 무슨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 같은 될 듯 하면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달리면서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을 주셨던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 평생에 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그런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건이 이제 있을 때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캄보디아 공항에서는 마지막에 앰뷸런스가 그 비행기 주기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대사관 통해서 다 얘기가 다 됐다고 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뇌물을 요구하더라고요. 뇌물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영사가 따라와서 해결을 해줘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이제 그 오연을 쓰라고 하면 올해 제가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감사의 그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아마 살았으면 그렇게 산 만큼 더 그렇게 할 것이 아마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마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달 또 한 해가 이 해가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시편 136편의 제5연을 이렇게 제가 숙제로는 내드리지 않겠지만 한번 써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감동적인 게 여러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감사의 이유의 궁극적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렴구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후렴구에 뭐라고 반복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단지 나에게 어떤 뭔가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궁극적인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암이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자녀가 고통을 주는 그런 일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말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희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을 이제 줬어요. 그래도 다 우리가 버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잘 기억하고 1절과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투덜거리는 자녀보다는 감사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